성경의 위로와 소망이라는데요. 성경에서 주시는 위로가 뭔지,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오늘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서론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은 이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 청주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 사장님이죠. 우리 직장 선배기도 하고, 이 사람은 19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19년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분도 아들이 자폐 아이라 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안 받더라고. 결국은 영접하기 직전에, 야, 박 부장 다음에 나 영접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살다가 청주에서 또 만났어. 그래서 19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복음 전에 그때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 찾아올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굉장히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십자가의 피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권세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루트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갈아버리겠다. 헬라에 보면 완전히 이 기계로 갈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거를 나타나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완전 박살, 아니면 갈아버리다.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완전 박살낸 겁니다. 그런 뜻을 해석을 했는데 상하게 하려는 게 조금 뉘앙스가 좀 약하죠. 그래서 서말신 박사님도 이건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됐다고. 박살입니다. 박살. 아주 막 갈아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 위에서 진주를 젓는 줄 알았는데 완전 박살내고 부활하심으로써 지옥권세 사방것을 끝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한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완전 사단은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흔듭니다. 사람은 그게 좋으니까. 하나를 떠난 인간은 나 중심으로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요. 물질 되게 좋아합니다. 성공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스카이캐슬 막 뜨고 있던데 보니까 전부 그럽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에 빠져드는 줄도 모르고 계속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사람들은 다 넘어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자꾸 다가오지 해결책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갈 수밖에 없어요. 점술, 무속, 우상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불신자 가정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완전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로 오는 그런 어떤 환경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겪어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예수 받는 사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잘 놓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전혀 이 30대 애가 이제 직장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근데 물어보면 장로 아들이야. 다 권사, 엄마가 권사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너 왜 그럼 교회 안 나가냐니까.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집에 가면은 교회 가고, 또 교회 회사 나오면은 안 가고, 뭐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부모 품을 떠나서니까 뭐 만세 하고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 이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니까 굉장히 그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부장님 저도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청주에서 만난 친구는 한 2달 정도 복음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수도권으로 전대를 갔어요. 가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부장님 제가 다시 이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니까 엄청 좋아한다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친구들 대부분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애들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완전히 다 이걸 몰라요. 네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느냐. 너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이제 설명해줘. 내가 당한 고통 쫙 이야기해주고 그 축복을 얘기해주면은 다 이게 충격을 받더라고.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은 당하기 전에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틀이 세틀. 그렇죠? 이 얘기는 1년 내내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건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는데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산제물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행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뒤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해요. 이게 안 나오면은요, 이게 뭡니까? 천명이 천명. 이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출발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출발이 안 됩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거는 사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세트를 갖추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이게 천명입니다. 올 한 해 이걸 꼭 찾아내고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세트를 갖추는 이 축복을 올 한 해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천명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천명을 어디서 발견했습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주일날 저녁에 과천서 새마로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7시 반에 모이는 박지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유 사명자들 모이는 그 모임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우리 진혁이 7살 때 너무 괴로운 인생이 이 애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직장 안에서 다락방도 열리고 전도운동 하고 너무 좋은데 자식 문제에 대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 그 답답한 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강성희 사님이 7시 반에 그 당시에 동상제일교회 가서 그 치유 사역자들 모이는 데 가서 이 강의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박지현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천에서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새말로 타고 부산에 내려간 거죠. 그래 가가지고 겨우 난 자격도 없는데 1차 후속밖에 안 나왔으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겨우 해서 어떻게 명찰을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딱 2번 들어간 하나님 다 보여주셔요. 거기서 붙잡은 게 천명이에요. 반드시 가정 중에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다.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할 사명자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지 않으면은 어떤 교육도 답이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2가지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에게 오직 복음만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천명을 붙잡았는데 저는 그때 뭐 천명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이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 평생 기도 제목.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라. 그러니까 이걸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마누엘 부산교회 그 마당을 뛰어나오면서 그때가 나이가 제가 39 이때 너무 기뻐가지고 폴짝폴짝 뛰면서 나왔어요. 만세!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새마을을 타고 제가 내려가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완전 돌덩이 같이 무거움이 있었어요. 인생의 무거움 때문에 계속 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내려갔는데 그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내 문제가 해결도 하나도 안 되는데도 그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이 돌덩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천명이에요. 나중에 영호사님 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한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는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 그 얘기한 거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복지사. 그래서 2 사람도 결국 그 길을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지금 20몇 년 전에. 그래서 이걸 원래는 한 명도 빠지면서 이걸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 있어요. 이미 옆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본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이 강한 자 약점을 담당해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도록 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죠. 고린도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은 하나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 그래서 다 눈이면은 먹는 것은 어디로 할 거냐?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인데 각 지체가 있어서 이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은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해라. 그래서 이 지체 중에서 부족한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약한 지체가.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은 폐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별로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도록 하지 않겠냐. 그래야 전체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약한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해서 분쟁을 거치게 한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서로 돌봐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이 오면은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약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줘서 그 몸이 분쟁하지 않도록 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래서 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어떤 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인생에 답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게 뭡니까? 그러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뭐냐? 그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만났는데 답이 없어. 돈은 많은데 답이 없어요. 엘리트인데 답이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다락방 했던 그 김채수 사모. 걔는 결혼해서 9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걸 나는 뭐 알 수가 있나. 모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갈고 부인은 우울증이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그럴 줄도 모르고 만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 9년 결혼해서 9년 동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도 애기 안 생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저는 모르고 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했는데 복음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말씀을 잘 듣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도 복음을 받고 우울증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예수 믿고 난 1년 뒤에 저는 청주에 왔는데 아들 낳았다고 연락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정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친구 입사 동기들, 그 제 후배들이죠. 그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 엄청 고생했다면서. 그 선배님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그 아들이 이제 작년에 대학 들어갔죠. 개명대 의학과 이제 입학을 했는데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연락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위에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포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이걸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줍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복음 놓쳐서 다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 다 놓치니까 7번 재앙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인생에 답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답을 안 주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우리 기억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받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받았고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지만 이 사람들 멸망했거든요. 처참하게 망해.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내산에 와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피제사 드린 거예요. 피제사. 아니 그거 하려면 뭘 그렇게 힘들게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 시내산에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사실 주제입니다. 홍해 건너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이 출애굽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제사 하나 드리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답을 안 주면 인생을 계속 가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가거든요. 고통 속에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기. 이건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이 69편 9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이 사실 잘못한 것도 없어. 애매하게 나를 비방하고 막 죽이려 하고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다윗이 굉장히 고통 중에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빚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받았던 그 고통처럼 아무 잘못 없이 애매히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대속물로. 이 대속물을 준다는 게 이 말이 쉬워서 대속물을 주는 거지 이 십자가 형태에서 죽어야 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형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제일 큰 극형이면 능지처참. 한국은 능지처참이에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십자가 사건이 제일 힘든 고통이에요. 여기에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적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이 한 가지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답을 주는 온전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왜 이 약점을 담당해서 이 지체가 다 건강하게, 다 귀중하게 살아나도록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언약을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교회다. 이 기록된 것, 전에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이다. 우리의 교훈으로 주셨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의 위로와 소망이 뭐겠습니까? 성경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아직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그래서 나는 즐거워한다. 저는 이 말들이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냐고. 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니까 이게 즐거움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 여기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받는. 왜 성경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소망을 내 소망으로 가져야 돼요.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 소망을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이 위로를 안 받으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답이 되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서연 성도한테도 지난번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힘들 때 붙잡았던 그 성경 구절을 이 카톡이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열어가지고 이거 읽어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로마서 8장 28절 이런 구절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붙잡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요. 그 말씀을 보고도 위로를 못 받으면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된다니까.
다 죽어가는 데 가서 어떻게 잘 치료하면 안 되겠나? 그런다 위로가 됩니까? 이제 암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좀 막 잘 치료해 건강해라. 아니 뭐 그 건강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라고 해서 내가 건강이 된 것도 아닌데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죠. 내가 가서 얘기해서 위로가 안 된대. 근데 전문 의사가 딱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죠. 아 희망이 생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말씀인데 이게 위로가 안 되면 이제 완전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언약으로 딱 잡기 시작하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럴 때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할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김선희 성도님이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달했어요. 나도 당신 나이 때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그 얘기해 주죠. 그럼 자기가 힘든 거하고 내가 그때 힘든 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 근데 그 성경 말씀 읽고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소망을. 이 천명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소망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를 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연단이 안 돼요. 연단. 나를 연마하고 단련해서 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을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쫙 연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언약 잡은 자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 왜 복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이거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야고보서가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많이 받아 누리는 이 소망을 원래는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막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저를 기다리신 거죠. 이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죠. 서로 뜻이 같게. 이 말씀을 또 잘 보세요. 뜻이 같게. 서로 뜻이 같게 하는 이 원내스. 왜 원내스가 중요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뜻이 완전히 같았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그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이게 원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입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내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이게 복음 안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맛을 딱 본 사람은 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함께 붙잡고 그러니까
언약 소통이 돼요. 복음으로 소통이 되고 언약으로 소통이 되면은 이 뜻이 같게 됩니다. 사람은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데 내가 지향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한 교회로 하나님이 묶어줘가지고 뜻이 같게 하려면 복음과 언약 속에서 많이 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잘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백성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걸 다 보존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사명을 또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우리가 죄인되어 있던 이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셨는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형제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수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수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사람이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원래는 하셔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로 원래 세워져야 됩니다.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받아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용하고 제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사역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참 소망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뒤가 하나도 안 돼요. 여기 되면은 이제 서로 뜻이 같게 되고 원대를 이루게 됩니다. 원대를 이루게 되면은 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또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이 사람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서 제자로 계속 기도하며 제자로 양육해 나가는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진 자. 이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 하시면 원넷을 이루는 겁니다. 원넷을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넷을 이루어서 원래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30명의 말씀 사역자. 이 청주권을 살리려면 30명의 말씀 사역자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는데 이 제자를 찾아서 30군데 지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하자마자 우리 랩런트들, RTS에 있는 우리 젊은 교육자들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게 청주권으로 올 사람이 없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0군데 지교회를 세워서 삼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10군데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열방 선교, 열방 선교의 소망을 여기서 우리가 가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건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3절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말하면 복을 받으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15장 9절에서 12절 내용 보면 이방인들 얘기는 이방인들, 열방들, 모든 백성들 몇 번 나오고 7번 나오고 7번. 이 이방인들, 열방들 이 열방들을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까 우리가 서로바다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렇게 제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타나서 이사야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이 열방이 살아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돼. 이 복음을. 그래서 이게 사실 237나라를 살리는 이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37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이것이 열방 선교의 순간입니다. 우리 강성교사님도 지금 러시아 몽골 지금 선교 중에 계신데 지금 러시아 가 계시죠. 거기도 정말 그 추운 지역에 사람이 별로 살까 했는데 많이 살아요. 거기도 유대인 마을도 있어요. 거기 러시아에. 그 유대인이 공산주의 시절에 쫓겨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한 2천만 명 돼요. 돌아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갔냐면 이 극동아시아 쪽으로 와서 지금 그 추운 지방에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 선교를 이것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거죠. 소망. 이제 기도인데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다 이제 준 것이지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친 자 되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성경실 가져가 보는 것 같아요. 성경 조금 기다리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이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300년 뒤에 다 성취돼요. 이 로마 교회에서 나온 최대 인물이 뭡니까? 313년도에 로마 기독교 되고 난 뒤에 430년까지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바울 신학을 이어받은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아직 생기기 전이죠. 590년도에 로마 카톨릭이 생겼으니까 350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이 기도가요 성취가 됩니다. 예, 소망이 이 무슨 소망이냐? 열방을 살리는 소망이에요. 이게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청주에 그 다민족이 13개 민족이 와 있어요. 청주에도 약 2,500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유학 온 사람, 결혼해서 온 사람, 일하러 온 사람, 청주, 정평, 진천 이쪽에 음성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선교할 수 있는데 이 열방을 살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또 여기 와 있는 다민족이 또 생각이 났어요. 이 열방을 살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자.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이 열방을 살리는 소망이 넘치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만히 있는데 벌써 와 있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몽골 선교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계속 후원을 하고 있죠. 또 우리 강승 기사님께도 10만 원씩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여기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데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연결해 보면은 인생의 답을 주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주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주는 다른 시스템을 우리는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추셔야 돼요. 이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누구든지 만나면서 답을 딱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문제는 망가지면 답은 한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진 나. 이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진 나만이 할 수 있는 단독 시스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생기면 할 것이 많습니다. 작지만 꼭 이 다민족 미션홈을 준비해야 돼요. 유학생들이 특히. 그 걔네들은 아프리카에서도 여기 와가지고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야, 한국말도 꽤 잘해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학을 왔는지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런 애들을 미션을 할 수 있는 이 숙박 문제만 좀 해결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리 쩔쩔매는데 이 단독 시스템 나만이 할 수 있는 단독 시스템 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제3의 시스템입니다. 제3의 시스템. 이거를 우리는 원래 꼭 갖추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한 위로와 참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웃을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구하는 열방을 살리는 성경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